사도행전 15장은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는 중요한 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5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로 전해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전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이방인을 위한 어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을 통해서 바보 지역을 넘어갔다가 그곳에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갈라디아 남부 도시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일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그가 그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부터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밤빌리아 버가를 통해서 다시 역순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헬라인들과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성도들이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켰던 할례 그리고 율법 이 두 가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자기네들은 이야기 듣고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유대인들이 지키던 전통인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것이 아니고도 이 헬라인들이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왜 여기에 구약의 그 할례와 율법을 이들이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또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사도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 가지 회의가 존재했는데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헌법기관이며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회의였다고 한다면 반대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는 예루살렘 공의회였다는 거죠. 이 둘이 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이 둘은 완전히 복음으로 따지자면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예요. 하나는 종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래서 그 종교 재판이 이제 헌법 기관에 준하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결정을 했던,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암살하도록 그런 결정하는 회의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생겨난 일들을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방언 말하고 이런 기적과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그런 현장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지원 사격을 나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 앞에서 이 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절부터 11절까지가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는데 어째 우리가 조상들, 우리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사람들에게 두려느냐. 이 멍에가 바로 할례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알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바 외에도 자신들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해서 점점점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처음에 모세의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붙어서 처음 본질과는 다르게 또 엮어진 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메어져서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멍에를 씌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면 자신들의 주장을 막 이야기하려고 모였다기보다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것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그 복음 전도자들이 이방 지역을 다녔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떠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용히 경청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도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론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의문 나는 것,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의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어서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숙한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숫자가 많아져서 양쪽으로 성장해 가거나 혹은 양쪽으로 성장하진 않아도 내부적으로 열심을 내는 부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목소리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또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다루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는 굉장히 성숙해가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크게 성장해 가고 또 열심히 있는 부류들이 많아지면서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그러한 성숙한 집단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믿는 자의 수가 얼마나 많아졌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이런 성경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교회에 성장통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문제로 충돌이 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오히려 유대인들 편에 서 있을 만한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야고보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두둔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잘 듣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 선생이 나서게 돼요. 13절에 야고보 선생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과 또 그 말하는 권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로부터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이렇게 멍해를 맬 필요가 있겠느냐. 베드로의 지지 발언을 야고보 선생이 그대로 받고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느냐. 13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이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옳게 여기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 편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곳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곳들에 편지로 쓰게 되죠.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서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각 지방 지역에 각 이방 지역에 공문처럼 편지로 띄우게 돼 있었어요. 그런 전통을 빌어서 자신들도 교회나 성도들이 있는 곳에 편지를 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과 대신 이방인들이 노출되기 쉬운 우상,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만 삼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대원칙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더 많은 통로, 더 많은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번에 정관개정위원회가 참 오랜 시간들 동안 고민하면서 개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있는 조항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통해서 때로는 의견도 내고 또 때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표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최대한 그런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고쳐나가는데요. 참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되어가고 서가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들이 참 은혜스럽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다들.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런 담대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5장 36절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 이제는 할례와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먼저 갔던 지역들을 돌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를 다독여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었지만 이 젊은 바울은 관계 중심이 아니라 성취 지향적인 리더십이었었어요. 물론 바울이 그의 인생 후기에는 관계 중심형으로 조금씩 이렇게 옮겨와요. 그래서 마가를 나중에 자신의 중요한 동역자로 삼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선교 초기라서 그 리더십이 이 결과 중심이에요. 성취 지향적이에요.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다 이거야. 그 도망간 친구 필요 없다 이거야. 이 문제로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런데 이 다툰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자신들이 다녔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가고, 또 이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16장부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들의 계획은 이 갈라디아 지역 중남부 지역만 다녔는데, 이 중남부 지역에서 이제는 북부 지역, 갈라디아 북부 지역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거기가 본도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환상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갈라디아 지역에서 서쪽, 북서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이제 유럽의 관문이에요. 거기가 유럽으로 가는 관문, 그리스로 로마로 가기 위한 관문인데, 그 마게도니아인들이 손짓하며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선교 여행이 이 소아시아, 즉 갈라디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그들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결정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뜻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이 되고 아름다운 결정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